오늘 말씀을 지금 현대 시대에 맞춰서 한번 바꿔서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침례교니까. 침례신학대학원에 다니던 한 전도사님이 있었습니다. 이곳에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을 생각하고 쓴 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분은 결혼을 아직 안 하셨으니까요. 이분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맡기신 양들을 열심을 다해 섬기고 교회뿐 아니라 하나님께도 인정받을 만한 믿음 생활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전도사님께서 갑자기 사고로 죽게 되고 두 아들을 키우던 사모님은 과부가 되어 살 길이 막막해졌습니다. 더군다나 사역자의 월급이 작으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작습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저 시급도 안 되십니다. 그 작은 월급에 또 사역자니까 헌금을 해야 되잖아요. 헌금도 과하게 하십니다. 헌금하랴 또 맡고 있는 영혼들을 섬기랴 돈이 부족해서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여기까지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저희 예전에 그 생각들이 막 나더라고요. 저희도 막 대출 받아서 사역할 때 유스비전 처음 사역할 때 돈이 없어가지고 대출도 받고 뭐 적금 든 거 다 깨고 애들 금반지 다 팔고 막 이랬거든요. 그 상황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남편 전도사님이 죽자 은행에서는 상황을 봐주는 게 아니라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담보였던 전세금마저 다 회수할 테니 집을 당장 비우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야기가 이렇게 되고 보니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사명을 다해 영혼들을 섬기고 열심을 다해 살아가던 이 가정에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까?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 좀 마음도 평안해지고 일이 좀 착착착 풀려야 될 것 같은데 왜 이런 고난이 찾아올까요? 여러분에게도 교회를 다니지만 또 예수님을 믿지만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 분은 행복하겠어요. 하지만 우리도 건너 이 한 굽이 넘기면 없을 줄 알지만 그 다음에 또 고난이 찾아오고 또 문제가 찾아오고 이렇게 문제들이 계속 찾아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왜일까요? 왜 이렇게 자꾸 어려운 일들이 인생을 살면서 자꾸 찾게 될까? 그 이유를 우리는 창세기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모든 인간에게는 모든 인간,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에게 생사고락이 찾아오는 것은 진짜 그 창조 때부터 원죄 이후로 계속되는 우리가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은 굉장히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나름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 안에서 뭐 여러 가지 봉사도 하고 전도도 하고 사역도 하는데 어려움이 딱 닥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하죠? 어려움을 없애달라고 착한 소라쌤은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보통 어떻게 대답합니까? 주님께 어떻게 기도합니까? 아니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니고 이렇게 예수님 열심히 믿고 내가 어릴 때부터 젊을 때부터 그렇게 충성봉사했잖아요. 주님 아시잖아요. 나한테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 생기게 할 수 있어요? 하고 주님께 막 따집니다. 주님께 막 따져요. 주님께 따지는 기도를 해보신 분 손 들지 말고 마음의 손만 살짝 들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마음으로 다 받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어려움을 만나면 아니 내가 주님 믿는데 교회 다니는데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자꾸 찾아와요? 해결되지 않는 숙제가 이렇게 찾아와요. 주님 이러실 수 있어요. 주님 만나면 축복도 줘야 되고 나 잘되게 형통하게 해주셔야지 막 이렇게 따지기보다 이 어려움은 모든 인간들이 다 만나는 거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어려움에 대한 책임을 본인 스스로 지고 가야 되잖아요. 우리는 이 어려움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지금 내 이 문제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의 파도를 주님과 함께 건너는 가장 큰 축복이 진짜 여러분에게 항상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살아도 우리는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누구나 찾아오지만 그 고난을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걸어갈 만합니다. 제가 그렇게 부드러운 목소리도 아닌데 자장가로 듣는 분이 한 3분 계십니다. 전 지금 자장가를 부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눈을 크게 뜨세요. 네, 눈을 크게 뜨시고 말씀 못 듣게 하는 그 악한 영에게 여러분 잡혀가지 마세요.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내 삶의 시간에 주님의 뜻이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것을 우리는 발견하고 그 주님의 뜻 안에 함께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몫입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찬양까지 하고 나니까 여러분 설교가 끝난 것 같죠? 하지만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아직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과부가 된 이 사모님의 가정에 어느 날 엘리사 목사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 사모님은 대출금을 갚으라는 은행의 독촉에 진짜 길거리에 쫓겨나게 생겼다고 엘리사 목사님을 붙잡고 막 하소연을 합니다. 그러자 엘리사 목사님은 그래, 내가 큰 교회 담임 목사님이고 내가 능력도 있고 나를 따른 제자들도 많으니까 내가 너네 이렇게 도와줄게.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렇게 하면 좋은데 엉뚱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 집에 값이 좀 나갈 만한 게 무엇이 있냐? 물어봅니다. 사모님이 곰곰이 생각해봤습니다. 아, 우리 집에 돈 될 만한 거 애들 금반지까지 다 팔고 우리 결혼 예물 다 팔고 돈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그때 딱 생각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들고 오느라 힘들었습니다. 네, 저희 집에서 온 겁니다, 여러분. 네, 이게 500원짜리, 100원짜리. 돼지 저금통이면 좋은데 돼지 저금통이 아니라서 제가 이렇게 통에 넣어놨는데 통에 있다고 생각하고 가보니까 제가 언제 너무 부지런을 떨어서 동전을 다 분류해서 봉지에 넣어놓은 거예요. 통이 아니고. 네, 이렇게 사모님이 생각해보니까 집에 돈 될 만한 게 딱 아이들과 함께 모아둔 이 동전 저금통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엘리사 목사님한테 이제 말을 합니다. 이 저금통,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동전을 모아놓은 이 저금통 외에는 우리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엘리사 목사님은 2 아들과 함께 나가서 이웃 사람들한테 빈 그릇을 되도록 많이 빌려오라고, 그리고 이 저금통에 돈을 부으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돈을 이렇게 부으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과부가 된 사모님과 2 아들은 엘리사 목사님 말대로 그릇을 빌리러 이웃에게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빌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엘리사 목사님 말씀대로 이 동전들이 그릇에 차기까지 모두 다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그릇이 다 차기까지 동전이 멈추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크기의 그릇을 가져오고 싶으세요? 제가 이게 기적의 통이고 부어도 그 가지고 온 그릇만큼 제가 담아드릴 수 있다. 계속 나온다. 그럼 여러분 얼마나 크기의 그릇을 가져올지 손으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집에 돈이 많아가지고 요만큼만 있으면 되나 봐요. 부럽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저금통 그 통장에 돈이 많아가지고 어떤 분은 요만큼만 있으면 되나 봐. 여러분, 이게 만약에 동전이 아니고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막 넣어놨습니다. 지금 그거 부을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그릇을 가져오겠습니까? 시작. 그랬구나. 지금 보니까 동전이 무거워서 들고 가기 힘드니까 지폐니까 마음껏 표현을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부된 이 가정에 채워주시려고 예비하신 복이 있어요. 그 복은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그릇이 있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절대 이 그릇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딱 그릇만큼이에요. 받는 그릇만큼. 왜일까요? 넘치는 건 낭비하게 돼. 낭비하고 귀한 줄을 모르게 돼. 그래서 하나님은 준비된 그릇만큼 딱 이렇게 주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누군가에게는 기도 응답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고, 누군가에게는 믿음을, 사랑을, 회복을 예비하셨을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서 주시냐 안 주시냐가 아니라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을 나는 어떤 그릇에 받느냐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동전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이게 금어라고 생각해 보세요. 사실은 제가 그 외국 동전들도 있었는데 안 가져왔어요. 우리나라 크기 동전 요만한 거 엔화로 따지면 5,000원 정도죠. 엔화가 좀 가치가 떨어지긴 했지만 엔화 동전이 딱 요만하게 생겼어요. 500엔짜리가. 근데 그거 5,000원입니다. 제가 이거 500원짜리 가득 채워가지고 이렇게 그릇 3개를 가져왔어요. 여러분은 어떤 그릇에 받고 싶으세요? 일본 안 갈 거니까 상관없습니까? 1번, 2번, 3번. 자, 어떤 그릇에 받고 싶은지 손가락으로 하나, 둘, 셋. 와, 안 드신 분들은 집에 통장에 돈이 많아서 안 드신 걸로. 여러분이 자꾸 여기에 눈이 팔리시니까 내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잊지 말고 가져가야죠. 구민이가 가져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어느 누구에게라도 하나님은 예비하신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받는 내가 어떤 종류의 그릇으로 준비를 했느냐, 어떤 크기의 그릇으로 준비를 했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는 겁니다. 세계는 나의 교구다, 세계는 나의 선교지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세계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아, 우리 교회 멋집니다. 역시 해외 선교를 옆집 드나들듯이 드나드시더니 뭐 베트남, 필리핀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고 12시간 이스라엘 뭐 여러 번 갔다 오셨잖아요. 네, 다음에는 저희 오빠가 파라과이를 지난주에 그 출장을 갔더라고요. 36시간 걸렸대요. 경유를 거쳐서 네, 36시간 걸려서 파라과이에 가 있다고. 그래서 아하, 우리도 곧 가게 될 길인데 36시간이라니. 아시죠? 이스라엘 갈 때 12시간도 먹고 자고 깨고 먹고 자고 깨고를 한 3-4번 반복해야 도착을 하잖아요. 아, 이제 땅이 밟고 싶어 미치겠어 할 때쯤 도착하잖아요. 근데 파라과이에는 36시간이 걸린대요. 하지만 그까짓 거 감당할 수 있으면 우리는 가는 겁니다. 아멘? 12시간, 14시간 내가 비행기 탈 수 있습니다. 그럼 이스라엘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 정도의 그릇이 준비가 되면 우리는 갈 수 있습니다. 와, 내가 뭐 3-4시간 그거 비행기 타고 필리핀 가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가 이스라엘을 어떻게 가냐? 못 가는 겁니다. 세계를 나에게 주세요, 주님. 우리 교회에 세계의 복음화를 주세요 했으면 우리가 그것을 담을 그릇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언젠가 한 번쯤은 이렇게 기도해 봤을 거예요. 목사님을 따라서 기도하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든 대한민국이 주님 것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으면 대한민국에 있는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대한민국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세요 했으면 담을 그릇이 돼야죠. 그렇죠? 그리고 여러분은 항상 기도하죠. 우리 가정을 주님께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으면 그 구원받을 가족들의 아픔과 성숙되지 못한 것까지 품을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우리가 그들을 품을 그릇이 돼야 돼. 하나님 다 변화시켜서 데려다 주세요. 하나님은 그런 기도 응답하시지 않아요. 아, 저 사람이 이 정도 내가 전도에 기도했으니까 이런 모습으로 이 교회 앞에 이렇게 오게 해주세요, 주님. 이런 모습으로 저렇게 얌전히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하나님이 듣지 않으십니다. 그가 어떤 모습이든 내 가족에 어떤 상처가 있든 내 가족이 내가 품으려고 하는 그 가족의 모든 상처, 아픔, 모난 부분, 나하고 진짜 안 맞는 부분, 안 맞는 분 한 분 저희 집에 계시잖아요. 안 맞는 부분, 그 모든 것도 안을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요즘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요즘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를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으시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면 그 기도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제 목소리가 나긋나긋하니까 한 3분이 이렇게 기절 중에 계십니다. 그 3분 중에 한 분 찍어서 제가 이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조심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했으면 그 기도 응답을 받을 그릇으로 준비가 돼야 돼. 하나님께서 손이 부족해서 구원하시지 못함도 아닙니다. 귀가 안 들려서 우리 기도를 못 들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그분 뜻 안에서 구하는 자에게 주실 준비가 태초부터 되어 있으신 분입니다. 아멘? 그것을 받는 그릇으로 자신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아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서 믿는 자들에게, 구하는 자들에게 아끼신 적이 있습니까? 찾았다면 좀 가지고 와보세요. 주님은 절대 아끼시지 않아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셔. 우리가 아까 전도 나가기 전에 구호를 외쳤습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네? 아유, 그래 전체 내용은 그렇지만 처음 부분만 딱 외치면, 자, 처음 부분. 네, 전도합시다 500명, 전도합시다 500명 외쳤으면 우리 주금은 그 500명을 담을 그릇으로 준비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500명을 담을 그릇을 어떻게 준비할까요? 일단 식그릇도 모자라겠네. 식그릇 500명 담을 식그릇도 준비하고 또 예배 공간도 준비해야 되겠고, 제가 요즘 생각하는 건 500명 진짜 하나님께서 붙여주실 500명을 위해 화장실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네, 여자 화장실 공사를 빨리 해야 되겠다. 저는 변기 하나 헌금하기로 했습니다. 또 변기 후원하실 분, 세면대 후원하실 분, 네, 바닥 타일 5장 후원하실 분 찾습니다. 이렇게 시설을 준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죠. 중요합니다. 하지만 한 영혼 한 영혼을 품을 성도로 우리 공동체가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 500명이 우리가 상상치도 못한 문제들, 아픔들,
또 언제라도 찌를 준비가 되어 있는 가시들,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오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품고 안을 준비가 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500명 기도했으면 그 가지각색의 500명을 품을 그릇으로 우리도 함께 준비되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또 이렇게 중심을 두고 있는 사역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 사역이죠. 다음 세대를 품는 사역이 비전인 교회예요. 그렇다면 요즘 아이들이 가질 수 있는 각종 문제, 그 문제들을 안고 오는 다음 세대를 우리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담배 피는 초등학교 4학년, 야동에 빠진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6학년, 폭력 문제로 전학 다니는 중학생, 어른에 대한 예의도 없고 막말하는 고등학생, 집보다 경찰서에 더 많이 가 있는 학생, 남학생 여학생 섞여 한 집에서 혼숙하고 낙태로 쓸 돈을 벌기 위해 알바하는 10대, 동성애에 빠진 중학교 1학년, 가정폭력으로 만날 때마다 멍들어오는 여중생, 자신을 쫓아다니며 말을 거는 귀신들 때문에 반쯤 미친 여학생, 게임에 빠져 세상에 아무것도 의미 없다, 무의미하다, 입버릇처럼 말하는 남학생, 어린 시절 동네 아저씨에게 받은 성희롱으로 섬뜩하고 괴상한 그림을 그려대는 20살. 이 외에도 깨진 가정에서 받은 치유받지 못한 상처로 하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공동체에서도 관계에 어려움을 느껴 늘 칼날처럼 날이 서 있고 예민한 녀석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다음 세대는 지금까지 제가 다 만난 아이들입니다. 이런 아이들을 하나하나 안으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제 마음이 다치기도 하고 때로는 제 몸이 다치기도 하고 희생과 섬김에 대한 감사까지는 바라지도 않지만 사랑으로 안고 보듬으려고 하는 나를 오히려 오해하고 원망하고 공격하고 비난과 조롱까지 하며 떠나는 뒷모습을 봐요. 그런데 저는 그들을 향한 미련이 멈추지가 않아요. 그들을 향한 미련을 멈추지 못하는 제 미련한 저 자신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신을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에 대한 비전을 나에게 확실히 주셨구나. 우리에게 다음 세대를 향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주셨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는 다음 세대든 우리가 품을 수 있어야 돼. 그들의 깊은 상처 때문에 칼날 같은 말을 쏟아낸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어떤 문제들, 사건들을 일으킨다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어야 돼. 그게 다음 세대를 향한 비전을 품은 사람들, 그것을 기도하고 받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세상 어려운 숙제를 제 앞에 두시고 또 감당해 보려고 애쓰는 내 고통을 지켜보고만 계십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이 저를 못 도와주셔서 지금 저를 보호하지 못해서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실까요?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이 언제라도 손을 내밀면 모든 문제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인 걸 믿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영혼들을 담을 그릇으로 저를 키우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저와 같은 생각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릇으로 키우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만난 다음 세대들처럼 우리 교회도 참 다양한 문제와 반복되는 죄, 상처로 날이 서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만큼 아니고 많습니다. 아주 많죠? 그래서 서로가 서로에게 얘기합니다. 아,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 저에게 말하는 그 사람이 제일 이상합니다. 아, 우리 교회 진짜 이상한 사람들 너무 많아. 아, 우리 교회 되게 평범하지가 않아.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치고 평범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안을 그릇으로 성화되어 가지 못한다면, 완벽은 아니지만 성화되어 가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500명이 아니라 5명도 우리한테 붙여주실 수 없습니다.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 그러면 누가 그 사람을 담아야 될 그릇이 돼야 될까요? 서로 옆 사람을 보세요. 네가 이상할까요? 내가 이상할까요? 아, 눈을 못 마주치십니다. 네. 아, 너도 이상하고 나도 이상해. 그러면 누가 서로를 그 상황을 담는 그릇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마음에 1이라도 가까운 사람, 1초라도 더 기도한 사람이 상대를 담을 그릇이 되면 됩니다. 부모와 자녀 관계가 있어요. 여기에도 부모와 자녀가 있잖아. 부모와 자녀 관계에서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생각해 보세요.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네? 나애가 신유를 담아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봄이가 은혜를 담아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되죠? 부모가 자녀를 담아야 됩니다. 우리 너무 상식적으로 잘 알고 있죠. 그런데 부모된 입장에서 저도 엄마 힘든데 왜 이해를 못해? 막 저도 모르게 막 튀어나옵니다. 내가 힘드니까 네가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네가 좀 더 말을 잘 들었으면 좋겠고, 내 눈에 좀 안 거슬렸으면 좋겠고, 제발 방바닥을 덮어주려고 보온하려고 깔아놓은 그 옷들은 좀 치워줬으면 좋겠고, 네? 제가 양말 돌돌 말아가지고 여학생들은 옷을 뒤집어 놓고 왜 남자애들은 이렇게 양말이 돌돌 말리죠? 그 아시죠? 이렇게 쭉 벗어놓으면 좋은데 가끔 나오는 양말들이 이렇게 돌돌 말려 나와요. 이유를 이렇게 쭉 밀어서 돌돌 많아? 이렇게 안 잡아 다니고 왜 자기 발바닥 더러워서 안 잡아 다니는 거야? 저 궁금해서 남학생들에게 묻는 거예요. 왜 돌돌 말려서 나와요? 양말이 이렇게 하면 늘어날까 봐 돌돌 마는 거예요? 그러면 엄마는 그 더러운 걸 빼서 이렇게 풀러가지고 세탁기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굉장히 곤란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엄마가 왜 그래? 이렇게 혼잣말처럼 하지만 엄마는 결국은 부모는 자녀를 담습니다. 그런데 성숙하지 못한 부모는 자꾸 자녀한테 본인들을 담으라고 합니다. 네가 부모 힘든 거 알아야지. 말끝마다 네가 부모 힘든 거 알아야지. 네가 부모 힘든 거 알아야지. 네가 나를 담아줘야지.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보면 부모가 자식을 담아야 돼. 그런데 영원히가 아닙니다. 자녀가 독립하고 부모가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부모를 섬기고 담는 것은 자녀의 몫입니다. 그것 또한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예요.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자, 여기 부부들이 계신데 싸우지 마시고, 부부 사이에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서로를 바라보세요.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여러분, 부부가 계시죠?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됩니까? 남편이 어깨가 크니까 담아줘야 됩니까? 아내가 배가 크니까 담아줘야 됩니까? 누가 누구를 담는 그릇이 돼야 됩니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부부 이제 저도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누가 누구를 담아야 되나, 일이라도 더 성숙한 쪽이 상대를 담으면 실제 그릇이 날아다니지 않습니다. 네. 그릇이 돼야 되는데 그릇이 보통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이 제 기억에 막 이렇게 대놓고 싸우신 적, 그러니까 진짜 뭐 물리적인 뭐가 이렇게 오고 간 게 한 2번 정도 있는데, 그때는 싸움이라기보다는 엄마가 너무 이제 교회를 다니시니까 아빠가 그때는 교회 발을 들이기 전이셨거든요. 그러니까 엄마가 교회 가는 게 너무 못마땅한 거야. 엄마가 막 밖에 나가는 것도 못마땅하고 교회 가는 게 못마땅하니까 엄마가 교회 가면 집안에 있는 물건들이 자꾸 마당으로 이사를 가요,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가 던지시는 건 주로 어떤 거냐면 값어치가 낮은 것들입니다. 텔레비전은 한 번도 나간 적이 없어. 아버지가 던지셨는데 화가 나니까 네 엄마가 교회 가서 빨리 데려와 막 우리한테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지금 굉장히 신실한 장로님이십니다. 예. 근데 이렇게 막 날아다닙니다. 이렇게 깨지지 않는 그릇 종류로 이렇게 그릇이 날아가고 숟가락이 날아가고 뭐 책이 날아가고, 근데 비싼 건 한 번도 안 날아갔어요. 근데 이제 엄마는 참았죠. 엄마가 이렇게 맞대응해서 막 교회에서 십자가 띄워가지고 와서 같이 싸우지 않잖아요. 마당에서 막 이렇게 싸우지 않아요. 그냥 엄마는 묵묵히 담아냈어요. 담아내니까 이 싸움이 날아다니던 것도 얼마 안 가더라고요. 한 2번 날아가고 멈췄어요. 담아내니까 엄마가. 네. 근데 지금은 꼼짝 못 하십니다. 저희 엄마한테. 나이 들어서 꼼짝 못한 건가? 그릇이 돼서 어쨌든 꼼짝 못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부 사이도 일이라도 더 성숙한 쪽이 품으면 돼. 그런데 부부싸움이 끊이지 않는 집들을 보면 일이라도 더 성숙한 쪽이 없어서가 아니라 참고 품는 쪽이 지는 것 같은 기분 때문이에요. 사실 부부싸움에 지고 이기고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내가 내 남편 이기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그날 막 날아다닐 것 같을까요? 제가 막 말싸움에서 막 목사님을 이겼어. 네, 와 승리했다. 목사님 이겼다. 내가 말로 이겼다. 막 하루 종일 막 엄청 기분이 좋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부관계는 누가 이기고 지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일이라도 더 성숙한 쪽이 않으면 되는 거예요. 더 그걸 담을 그릇이 되면 됩니다. 교회 공동체가 있습니다. 건반 1, 2, 3번 다 꺼주세요.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담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까? 리더? 네? 일이라도 더? 석환이가 여러분 품는 그릇이 된답니다. 역시. 네, 교회 공동체에서는 누가 담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됩니까? 하면 보통은 저는 여러분이 목사님이요 이렇게 얘기할 줄 알고 목회자로 써왔는데 아무도 얘기를 안 하시네요. 목사님 그릇이 혹시 요만해서
지금 왜 우리 목사님을 지금 이렇게 해서 보시죠? 얼마나 이렇게 넓고 크신 분인데? 목사님 석환이가 제일 크게 비웃었습니다. 네. 목회자입니까? 당연한 말이에요. 교회 안에서 누가 품을 그릇이 돼야 되죠? 목회자입니다. 당연합니다. 목자들은 별별 양을 다 담을 선한 목자 그릇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언제까지나 우리가 양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목자로 세워지고 제자로 살아가고 예수님을 담는 것이 하나님의 비전입니다. 그러니 목회자는 목회자의 그릇으로, 성도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릇되어 서로 사랑으로 담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멘? 그냥 목사님한테만 참으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끙끙 앓고 계시잖아요. 아, 저 때문인가요? 네, 억울합니다. 네, 교회 안에서 누가 성도를 담을 그릇이어야 됩니까? 여러분, 그래도 저분은 저 정도면 성도들을 좀 이해하고 참아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 되면 이 정도 인격이셔야 되는 거 아니야? 저 정도시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 계시죠? 공통적으로 스쳐 지나가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은 보통 신앙의 연수가 차고 기도 생활을 한다고 하는 어른들입니다. 맞습니다. 이분들은 교회 안에서 소금과 빛이에요. 등잔을 위에 올려두지 이렇게 밑에 내려두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등잔을 높이 올려두어야 주변을 밝게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주변을 밝게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믿음의 불이,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스스로를 밝혀서 교회가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바로 가도록, 그리고 교회 안에 소외되는 구석이 없도록 밝히는 것이 바로 이분들의 사명입니다. 또한 이분들은 소금이 되어서 교회가 교회로서 정체성을 잃지 않도록, 맛을 잃지 않도록, 또 정체돼서 썩지 않도록 하는 것이 이분들의 마땅한 사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믿음만큼 기도만큼 성품도 열심히 성화의 과정을 거쳐서 어떤 문제를 가진 성도라도 품을 수 있는 그릇으로 자라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분들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이렇게 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자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여러분 자신은 어떤 그릇입니까? 상준이는 이만하다고 방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이만하답니다. 자기는 요만한 그릇이다. 난 더 이상 넓지 않다. 요만큼이다. 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이들을 품게 돼 있어요. 다른 이들을 품지 못한다.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인가? 예수님의 성경 어디에도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이렇게 직접적인 소통이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성도들을 품고 백성을 품고 한 나라를 품었지, 자기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 성경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찾으면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품는 거예요. 내가 먼저 우리 집에서 예수를 믿었으면 다른 사람을 품는 거야. 내 가족의 아픔, 슬픔, 그 모남을 품는 거야. 그게 예수님의 사랑을 진짜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듯이 희생과 섬김으로 서로에게 예수님의 생명을 나누는 게 바로 성도의 삶입니다. 서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당연한 삶의 모습이에요. 저 사람만 성격이 좋고 착해서 담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져야 되는 모습입니다. 자, 이제는 옆에 계신 분들 보고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당신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가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진심을 다해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일이라도 더 성화되겠습니다. 자, 뒤에 계신 분에게도 한 번만 더 이야기해 볼까요? 내가 당신을 담는 그릇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사랑으로 서로 담을 그릇으로 준비돼야 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마지막이 가까워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정신 차리고 삼가 조심하여 기도하십시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구나. 그러니까 이제 어떤 청년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을 이제 오랫동안 봐왔으니까 내가 10년 전에 목사님 만났는데 저 소리 했는데 예수님이 그 사이에 안 왔다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했는데 막 급하다고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10년 동안 안 왔다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만날 수 있죠. 둘째, 내가 어느 때든 죽을 수 있습니다. 죽으면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사실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코앞에 있습니다. 우리의 앞날을 몰라.
우리의 미래를 몰라. 내가 오늘 무슨 일을 만날지, 한 달 뒤에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멀리 계신, 천국에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바로 내 코앞에 계신 분이에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가 조심하고 깨어서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해야 돼? 정신 차리고 깨어 기도하래. 예수님 오시니까 여러분은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자, 예수님이 오신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막 이렇게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기도하실 거예요? 어떤 회개 기도, 또 내 가족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의 자녀가, 나의 남편이, 나의 아내가 예수님 믿게 해달라고, 그리고 천국에 가서 부끄럽지 않게 상급받게 해달라고 막 이런 기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8절에 다른 말이 써 있습니다. 8절 말씀, 베드로전서 4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기도하는데 무엇보다 서로의 허다한 죄를 덮어주도록 사랑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사랑이 식는다고 했어요. 내가 소중해서 누군가를 담을 그릇이 되는 게 아까워. 그 사람을 이해하는 내가 왠지 이 경쟁사에서 내가 지는 것 같아. 근데 성경은 그 반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라는 거야. 품으라는 거야. 아파도 품으라는 거야. 그런 그릇이 되라고. 그 그릇이 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기도는 상대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 자신이 성화된 성품과 믿음의 그릇으로 준비하기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문제 있는 자녀가 있습니다. 그럼 그 문제 있는 자녀를 위해 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죠? 아, 하나님 나이가 이제 운동장에 가서 그만 놀게 하시고, 나이가 만나는 아이들이 진짜 축복받은 아이들만 만나게 하시고, 나이가 성품이 변화돼서 이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다 끊어져서 제발 진짜 성화된 성품으로, 누구를 이야기할까? 그래, 우리 소라 선생 같은 성품으로 나이가 좀 변화되게 해달라고 유전학상 될 수 없는 기도를 막 우리는 합니다. 변하게 해주세요, 변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틀렸다는 겁니다. 요놈의 자식이 어떤 모습이든 품고 안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어떤 상황, 어떤 문제를 가지고 와도 내가 그 문제를 품을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받은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영향을 받고 배우게 돼 있어요. 그렇죠? 부모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서 참고 견디고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어떻게든 애쓰는 모습을 보면 정상적인 자녀라면 철이 들어가면서 그 부모를 인정하게 돼 있어요. 그 시기까지 우리는 또 참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몇 번을 참을까? 내 자식을 보면서 몇 번 참습니까? 참는다는 기준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참는다는 기준은 사실 말 한마디 행동 하나 하지 말아야 돼. 막 이렇게 행동해서 그러면 이놈의 새끼가 내가 때리지 않았으니까 참은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입 밖으로 나갔잖아. 그럼 내가 행동으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어요. 내가 등짝을 때렸잖아. 그럼 행동을 이미 했잖아. 말과 행동으로 나갔잖아. 그건 참은 게 아니죠. 그래, 어금니 나가도록 이를 꽉 깨물어야 돼. 저희 집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우리 애들이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종종 있습니다. 난 고등학교 가지 않을 거야. 그래. 그래. 네, 고등학교 안 가겠다는 말을 중학교 입학하자마자 중학교 1학년 입학해서 며칠 안 돼서 나는 고등학교를 가지 않을 거야. 그래, 이렇게 이를 악물고, 그래, 뭐 그럼 그때 가서 생각하지 뭐. 그래 이렇게. 네, 이렇게 제가 그래, 너의 그 아직은 연약한 허물을 내가 참을게. 너는 아직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참을게. 7살짜리를 35대 엄마가 참아야지. 7살이 35을 참아줄 순 없잖아요. 내가 참아야지. 그래. 그리고 주님 앞에 가서 이제 기도하죠. 주님, 저 자식이 고등학교 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주님 손에 맡깁니다. 저놈이 어떤 모습으로 내 속을 찔러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죠. 사랑은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이 이해가 안 되고 안 품어지는 부분이 있다면 저 사람의 문제는 저 사람의 문제고 그 사람의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사랑이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보고, 예를 들어 박준영이다. 그럼 어떤 사람은 박준영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박준영하고 못 품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일까요? 박준영이 이 사람한테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내가 품을 그릇이 되면 품습니다. 준영이도 모든 성도를 품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품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니까 기도 생활에서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사람은 하수예요. 고수는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기도해. 응답받는 기도는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응답하시죠.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제가 이렇게 사역하면서 계속 쭉 지켜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응답을 언제 제일 빨리 하셨냐면 전도사 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돈 없고 능력 없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생각만 해도 응답이 와 있어. 먹을 게 없으면 뭐 누구한테 말도 못해. 아 하나님 하면 진짜로 아파트 그 현관문에 쌀봉지가 걸려 있어요. 딱 걸려 있어요. 아 하나님 양말 봉지가 딱 걸려 있어요. 지금은 그런 역사가 없어요. 아 오늘 아침에 옥수수가 배달되는 건 봤습니다. 저희 집 그 환자들을 위해서 옥수수가 친히 배달이 되는 현장은 제가 봤습니다.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물론 그렇게 응답하시지만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성숙해가는 신앙인이라면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는 사람이라면 내가 바라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를 위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좀 변했으면 하는 내 바람을 기도하기보다 지금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든 품을 그릇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사랑을 전하게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말처럼 기도가 쉽지 않죠. 기도가 쉽지 않는 것처럼 품을 그릇으로 준비하는 성품의 성화도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사랑으로 품기에 얼만큼 인내해야 될까요? 여러분 얼만큼 용서하고 얼만큼 인내해야 될까요? 얼만큼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내가 품고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품고 있는 대상을 위해서 여러분 몇 번을 참습니까? 몇 번을 인내합니까? 성경에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용서를 70번에 7번이라도 하래요. 77에 49, 490번을 이렇게 노트 하나 놓고 여러분 490을 이렇게 체크를 하세요. 내가 오한밭을 지금 한 12번째 용서했으니까 다음에는 13번째, 다음에는 250번째 이렇게 77에 49, 490번 누가 이렇게 체크하고 있습니까? 내 자식이 현두가 잘못할 때 최주희 엄마가 이 자식이 3살 때까지는 한 10번이었는데 지금 진짜 490번에 거의 가까이 왔다. 너 지금 3개 남았다. 막 이렇게 한계를 긋고 있습니까? 엄마에겐 장부가 없어요. 엄마에게 장부가 없잖아. 하나님도 우리를 향해 장부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70번에 7번이라도 용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인내가 몇 번이냐 얼만큼이냐가 아니라 끝까지예요. 끝까지 인내하라는 게 바로 정답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은 늘 한계가 있어요. 참는데도 한계가 있고 여러분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린다고 저 화나게 하면 저는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화가 나죠. 저한테 가끔 어떻게 참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제 속도으로 지금 속에서는 칼날이 막 날아다니고 있는데 근데 참는데도 한계가 있어. 그리고 내가 준영이를 품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이해하고 용납하는 것도 한계가 있어. 여러분 자신도 누군가를 이해하고 품고 여러분 자녀를 또 때로는 배우자를 여러분이 전도하려고 하는 그 누군가를 여러분의 말도 안 되는 가족들을 품는데 이해하고 용납하는데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는 뭐가 필요하죠? 그 한계를 넘어야 되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으면 그 위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영역이야. 나는 최선을 다해 내가 참을 수 있는 만큼 참고 내가 이해할 만큼 이해하고 내가 진짜 사랑으로 안을 만큼 안고 내가 아파도 참고 인내했어. 그런데 그 이상 도저히 할 수 없는 어떤 순간 어떤 꽉 참이 와요. 세상 말로 빡침이 옵니다. 그럼 그 이상은 누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성령님 손에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우리가 한계를 넘을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는 전도 대상자, 문제 많은 나의 자녀, 전도하려고 하는 그 500명 다 품을 수 있습니다. 나를 가장 잘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게 하십니다. 더 사랑하게 하셔요. 품게 하셔요. 여러분들이 우리 죽은 모든 성도가 진짜 주님께서 부어주실 그릇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린이 공동체 계속 설교하다 보니까 이렇게 행동이 자꾸 손이 가만히를 있지 못하고 자꾸 이렇게 자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품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제가 품겠습니다. 왜 요만큼만 품어요? 손을 크게 하나님 제가 품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성화되겠습니다.
그릇 되겠습니다. 고백하고 결단하고 행동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채워주시고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면서 찬양하려고 이 찬양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은 좀 생소한 찬양이실 수 있는데 찬양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그러니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독창이 되지 않고 모르지만 함께 불러주신 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찬양 좀 낯설지만 가사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나의 보는 것과 듣는 것을 아시는 주님, 나 홀로 있을 때에 내 생각을 다 아시고 넘어지고 쓰러져도 다시 일으키시사 나를 하나님 일꾼이라 격려하시네.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말며 오직 주만 생각하게 하사 의에 대한 열정으로 살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소서.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주의 긍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주님께서 보내신 영혼들을 담을 그릇, 서로를 담을 수 있는 그릇,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지체를 담고 내 가족을 담고 내 자녀를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닮은 그릇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그릇 되게 도와주세요. 주님, 내가 품고 내가 이해하고 내가 인내하고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그 이상은 주님의 능력으로
하나님, 이 앞에서 말씀을 전한 내가 온전하고 이런 충만한 그릇이라서 말씀을 선포한 건 아닙니다. 여전히 내 그릇 안엔 더러운 것도 있고, 여전히 그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은 있지만 담을 수 없는 내 마음의 크기와 용서의 크기와 하나님, 여전히 그 모습들로 씨름하고 있는 연약한 저 자신을 봅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죽금 성도들, 지금의 모습이 끝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래, 이 말은 저 뒤에 던져버리고 주님께서 변화시킬 새 사람으로,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품을 수 있는, 정말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도로 성숙하여 성화되어 자라가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먼저 믿은 자로 일이라도 더 섬기고, 기도를 하는 자로 일이라도 더 안고, 내 자녀를 주님이 주신 사랑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이상의 사랑을 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성화로 성품으로 하나님 그릇으로 성숙한 우리 부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비하신 축복이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려고 지금 우리 문 앞까지 하나님 그 축복에 예비하신 축복을 준비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축복을 받아들일 하나님 그릇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그 응답들을 받아 누리는, 정말 풍성하게 받아 누리는 축복된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각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